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기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첫째로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기도 잘했다. 기도 통해서 은혜 받았다. 그런 칭찬받고자 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 기도 아주 잘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영적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도록 기도 자세를 가져야죠. 근데 사람들에게 기도 잘했다, 기도 통해서 은혜 받았다, 어찌 그렇게 기도를 잘해? 또 사람들이 기도 잘못했다고 생각할까 봐.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청와대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면은 외지가는 일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대통령 만나러 가가지고 대통령하고는 말 한마디 않고 눈길 한번 안 주고 청와대까지는 갔는데 정문에 서 있는 보초병들, 비서진들, 그들에게만 잘 보이고 왔어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거예요. 정문에 보초병들이 몰라줘도, 비서관들이 몰라줘도 대통령하고만 대화가 통했다면은 그것은 목적을 달성한 것이고 잘한 것이다 그거예요. 근데 대통령하고는 말 한마디 못 해보고 눈길 한번 못 주고, 예? 그 청와대 일하는 사람들하고만 그들에게 잘 보이고 좋은 말 해주고 왔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할 때도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는 걸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또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공기도, 예배 시에 대표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걸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하려고 하는데, 그런 기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대통령 만나러 청와대 가가지고 보초병들한테 잘 보이고 비서진들한테 잘 보이고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인데, 아무리 그 비서진들에게 보초병들에게 좋다는 소리 이미 들었으니까 대통령한테는 눈길 한번 안 주고 대화 한번 안 해보고, 오히려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겠죠? 그 사람 좋은 사람이네. 와서 보초병들이랑 비서진들이랑 이 얘기를 잘 나누는 것 같어. 그러겠습니까? 나를 보러 와서 내가 청와대 주인인데 나한테는 눈길 한번 안 주고, 예? 대화 한번 제대로 안 해보고 비서진들에게 눈도장만 찍고 갔단 말이야? 그런 어리석은 사람. 그 비서진들에게 보초병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소리 들었으니까는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래서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괘씸하게 생각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만나러 왔다. 그래가지고는 나하고는 통화는 대화 한 번 하고 눈길 한 번 안 주고 엉뚱한 사람들하고만 얘기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 사람 나를 보러 오기는 왔다고 해놓고 나한테는 말 한마디도 않고 눈길 한 번 안 주고 도대체 저런 괘씸한 사람이 있어. 자칫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기 쉬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겁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기도의 그 내용을 좋은 말로만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은밀한 영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영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영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그거는 실제로도 번잡한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5절에 있는 대로 어떻게 씁니까? 회당 앞이나 또는 큰 길거리 시장통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렇게 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청산유수로 뭐 국가의 무슨 계획부터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다 하면 저 사람 저렇게 폭넓게 기도도 잘한다고.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한다는 것은 실제로도 번잡한 곳을 피해서 자기만이 아는 고요한 장소를 뜻하기도 하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것은 세상 잡다한 생각이 기도 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 마음을 잘 단속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온갖 잡다한 생각이 다 들어와가지고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진정한 기도를, 순수한 기도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또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은밀하게 마음속의 비밀까지도 다 아신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리쳐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기도한 것처럼 스스로 위안을 받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든지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 것처럼 스스로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악한 행위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의 교회에 어떤 분이 왔는데 왔다가 다시 갔어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 기도를 않고 통성 기도를 안 하는데 그래서 자기하고는 안 맞아서 그런 데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씀은 그들이 뭘로 알고 있느냐 그거예요.
또 우리가 요나서에서 요나가 바닷 가운데 빠지고 어디 들어갔다고 그랬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숨도 못 쉬고 기절한 가운데, 그러니까 바닷속에 빠져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닷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소리는 0.01데시벨도 낼 수가 없어요. 기절한 가운데 마음과 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입술만 딸싹거렸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언제까지 독주에 취해서 그렇게 중얼거리느냐. 옆에 있는 엘리 제사장도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거예요. 입술만 딸싹거렸지. 또 시편 57편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뭘 주셨죠? 아들을 주셨잖아요. 사무엘 아들을. 또 요즘에는 좀 그것도 시들해졌는데 주여 삼창하고 해야 된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그 바알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막 뛰놀면서 자기 신을 부르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는 막 몸을 핥혀서 피를 내고, 그래도 안 됐는데 엘리야는 간단했잖아요. 자, 시편 57편 1절 2절을 읽어보세요. 내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러면 57편 그 가로 안에 설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57 가로 안에 설명.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디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기도를 언제 했는가?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사 3,000을 데리고 엔게디 황무지에 포위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으니까 굴속에 들어갔어요. 굴속에 들어갔는데 그 굴로 누가 들어옵니까? 사울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자기 호위병들 데리고 사울왕이 이 굴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성경 말씀에는 안 나왔는데 탈무드에 보면은 거미줄이 이렇게 저렇게 막 거미줄이 쳐졌어요. 그러면은 저도 뭐 이 산에 다닐 때도 그렇고 뭐 집에서도 때로는 거미줄에 걸려보기도 하는데 거미줄에 걸리면 기분 나빠요. 기분 좋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딱 들어가다가 거미줄이 이렇게 저렇게 있으니까 기분도 안 좋고, 야, 이 거미줄 쳐진 거 보니까 이 안에는 사람 안 들어갔겠다. 근데 다윗이 들어가고 나서 거미가 바로 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굴 속에서 사울이 굴에 들어와서 웅웅 그 굴에서 뭐 말이 울리잖아요. 그런 소리를 듣고는 지금 조마조마하면서 57편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었다고 할 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부르짖을 때 부르짖었는데 소리로 부르짖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부르짖었겠습니까? 만약에 소리로 부르짖었으면 아이 사울왕이여 나 여기 있습니다. 잡아가세요. 그런 꼴이 되죠. 더 이상 굴 안에 막혀 있으니까 피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부르짖은 굴 속에서 굴 입구에 있는 사울왕도 알지 못하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은 것을 누구는 들어주셨더라? 하나님은 들어주셨더라 그거예요. 거기서 다윗도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세상 잡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의 비밀까지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들어주십사 하고 부르짖어, 마음속으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거미줄치기 해서 사울이 입구에서 잠자다가 이제 또 어떻게 했습니까? 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래서 살려보내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성경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 대표 기도할 때 구약시대에도 제사장들이 대표로 할 때 이제 소리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진정한 기도는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속 비밀까지도 아신다. 하나님 한 분 알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기도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알아주시면 된다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네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고 나 하나만 알아주면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니 내가 들어주마.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대표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대표 기도를 해야지 돼요. 내가 이 기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잘했다고 할까? 못했다고 할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은 그건 골방이 아니고 길거리 이 지금 시장 어귀에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 혼자 기도해도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 기도해도 마음속에 온갖 세상 것 다 집어다 놓고 그것 생각 저것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은 그거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세상과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그런 세계에 들어가는 기도. 누구만 알아주시면 된다고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거예요. 중언부언이 한 말을 또 하고 뭐 이렇게 뜻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진실한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되는 대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마음속 비밀도 하시고 내가 한마디 말씀만 드려도 잊지 않고 그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렇게 믿는다면은 기도를 그렇게 중언부언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무슨 뜻이라고요? 믿음 없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 없이 그런 기도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지요. 말을 왜 많이 하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말을 많이 하는데 진정 기도할 내용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하는 것 중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뜻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런 뜻이 전혀 없었는가? 또 말을 왜 많이 하는가? 자기 스스로 위안을 받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해요. 짧게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도 다 겪어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짧게 기도를 하면은 대표 기도에서 저 기도도 못하네,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짧게 끝내네. 짧게 기도하면 조금 자기 생각에 기도를 덜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런 의아심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길게 유창하게 기도를 잘했을 때는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 들죠? 자기 스스로 흡족해해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인간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스스로 위안받으려고,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누리려고, 그래서 기도를 말을 많이 한다 그 말씀이에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본문에도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시잖아요.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도 자칫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짧게 하면은 아쉽고 뭔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고, 말을 많이 해가지고 늘어놓아야 이것저것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늘어놓아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내용들이 자기가 그 기도 안 해도 될 기도를 하니까 또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대표 기도할 때도 자기 입장에서 현실에 맞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드리지 않아도 될 기도. 그걸 하다 보니까는 뭐가 돼요? 말을 많이 하게 돼요. 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풍부하다. 기도의 내용이 풍부하다. 또 자기 스스로 말을 길게 해서 해놓고는 스스로 위안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흡족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기도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한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가 짧아요. 그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또 시간을 재봤어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거듭거듭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짧게 빨리 하니까요 20초예요. 느릿느릿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랬더니 얼마 걸린 줄 아세요? 40초. 1분이 못 걸리더라 그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가 1분도 안 되고 느리게 해도 40초더라. 빨리 하니까 20초더라. 왜? 왜 이렇게 짧고 빠르죠? 그러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이것까지도 내가 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 그 말씀이에요. 또 스스로 기도 늘 여러 가지 포함해가지고 말해놓고 기도해놓고는 네? 자기 풍부한 기도 내용 그래서 스스로 흡족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그런 믿음하고는 떠나 있는 기도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배 모범에서 얼마를 정했다고 그러죠? 3분 내지 5분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했는데 여기 지금도 대표 기도문, 모범 대표 기도문 다 1분 이짝저짝이에요. 왜? 그래도 진정으로만 드리면 하나님 한 분 알아주시면 된다 하는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 말씀. 말을 많이 해야만 듣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속의 비밀까지도 하신 하나님, 내가 구하기 전에 나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럼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나의 진정성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나 누구 직원들이 자기들의 의사를 말을 해요. 의견을 말을 해요.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저의 뜻대로 마시고 사장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럴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도 기쁘고 좋냐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꼭 내 뜻대로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조절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들어줘도 5년 있다가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손해를 입을까 하나님은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를 많이 하는가? 개인적인 기도, 사적인 기도죠. 개인적인 사적인 기도는 2시간, 3시간, 4시간 그래도 좋아요. 처리하려고 며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에만 전념해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것도 20초 내지 40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도 하시고
마음의 비밀까지도 아시고 다 아시고 들어주실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곽영희 집사님은, 권사님은 지금 기도를 짧게 잘 하셨는데 혹시 내가 짧게 해서 섭섭하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를 기도를 할 말이 없어가지고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뭘 바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우리의 진정성을 바치는 거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대표 기도할 때 당면한 현실의 문제, 자기가 기도할 것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걸 다 끄집어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지고 길어지는 거예요. 또 그런 생각 중에 내가 이렇게까지 다 끄집어내다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안다. 이런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도하는 자의 자세, 자, 4가지 했습니다. 첫째로는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그건 곧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 비밀도 다 아시고 마음속의 간구함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건 무슨 뜻이라고요? 믿음 없이 이 말 저 말 갖다가 늘어놓지 말아라. 그리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누가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속 비밀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확신하면서 우리의 진정성을 바치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